어느덧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름을 맞아 휴가를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한적한 곳, 바깥 한적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바깥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깥 한적한 곳에 대한 이미지는 도심을 떠난 쉼의 공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요즘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교외지로 한적한 공원이나 수목원 등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서 잠시나마 이 답답했던 세상을 잊고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알기 때문일까요? 정말 이런 곳에 카페나 식당이 있을까 하는 곳에 잘 차려진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서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 도착해 보면 멋진 식당과 카페가 있죠. 참 잘 돼 있습니다. 막 도착해 보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진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차장에 꽉 차 있고 그 건물 안에도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렇게 쉼과 여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요? 그 외진 곳에서도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 바깥 한적한 곳을 찾고 갈망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쉼을 얻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아가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1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전도와 축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시기 위해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신 것처럼 보입니다. 적절한 쉼은 사역의 힘을 가져다 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인 4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은 진영 밖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의 삶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경고를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볼 때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혼자 외로이 고립되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보자면 바깥 한적한 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상황, 그 장소는 바깥 한적한 곳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감히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장소는 사회적 금기의 장소입니다. 언제 이런 나병 환자를 만나 내가 부정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목적지로 삼아 그곳에 나아갈 유대인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곳에 뭐가 좋다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경계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전했던 고대 중동에서부터 신약 시대, 중세를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가면 안 되는 금기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전에 정말 마음 아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가 장애가 있는 학생들과 한반이 되어서 수업을 듣는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장애를 가진 그 학생들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끼리 함께 모여서 수업하고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으면 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아이들이 따로 모인 반을 운영해서 특수반에서 수업을 한다든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 때문에 피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참 적다고 합니다. 짧게는 1시간 정도를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해야지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2시간이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참 외진 곳에 이런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간다라 할지라도 그 학교의 정원은 참 적죠.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런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니 그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우리 아이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어도 그 지역 사람들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볼 수 없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것보다 더 심했을 것입니다. 같은 성의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더 의롭다고 밝히며 공개적인 면박을 주는 사회가 바로 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런 장소, 그렇게 사회적 금기인 장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계선, 그 금지의 땅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계선 사이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와서 꿇어 엎드리는 이 나병 환자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이 병에 걸린 이후의 삶은 철저하게 차별과 혐오를 받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외롭고 그 누구 하나 만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삶을 이 나병 환자가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존감이 바닥을 쳤겠죠. 함부로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딱 봐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이 나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나, 그렇게 눈빛으로 아니면 말로써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나음을 간구합니다. 이런 나병 환자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본문 41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성경으로는 민망하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불편하셨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불쌍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면 오르기스 데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쌍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서 분노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몇몇 사본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 개인에게 대해서는 긍휼로 대하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심정에 공감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차별과 혐오로 대했던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하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바깥 한적한 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레위기에서 율법과 같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그들이 왜 바깥 한적한 곳에 있어야 했는지, 진영 밖에서 있어야만 했는지를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실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진영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자들을 밖에 둡니다. 그들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부정함에서 회복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정함을 확인받은 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허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진영 밖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진영 안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두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 하나님을 닮아 그들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죄와 부정을 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 부정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함께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차별과 혐오를 가져옵니다. 바깥 한적한 곳은 어느새 그런 격리의 장소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회복되면 다시 공동체로 데려와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지금 그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 다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공동체에서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에서도 이렇게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는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에서는 이들에게 차별 대우를 다하며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혹여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또한 마을 자체에서 왕따를 한다고 합니다. 돌을 던지고 함께하면 안 될 사람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과 혐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긍휼과 사랑은 사라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차별과 혐오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현하시죠. 41절 하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은 지금 이 차별과 혐오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은 금기의 행동입니다. 그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부정한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시자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 도리어 거룩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 행동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가 부정하다 여기는 그 사람을, 편견과 혐오로 대했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차별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깨끗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 나병 환자, 그동안 그의 삶은 참 차가웠을 것입니다. 따스한 주님의 손길이 닿자 회색 빛깔이었던 그의 삶에 다시 온전한 색들이 찾아옵니다. 본래의 색을 되찾아가죠. 그동안 차별과 혐오로 살았던 그의 삶에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그 질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성 밖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그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더 이상 밝히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죠. 오랫동안 이 사람을 얽매고 있었던 사회적 간섭과 질병의 사슬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지금 전인격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이 깨끗함을 필요로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손을 대시죠. 오히려 인간의 편견과 가득한 그 관습을 깨뜨리시며 그를 치유하십니다. 깨끗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도 이 이유를 회당에서 한 말씀을 읽으심으로 밝히십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뜻이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깥 한적한 곳으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가 받았던 억압과 편견과 혐오를 깨뜨리시고 그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나병은 깨끗하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엄한 경고의 말씀이셨습니다. 본문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명령이십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정결 예식을 하네? 누구였지? 저 바깥 한적한 곳에 있었던 나병 환자였구나. 아니 그가 도대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지? 예수 때문이라고? 소문은 퍼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깥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죠. 사회적 금기의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지금 이 사회가
병들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며 이 문제 또한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받아들입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치유를 보며 그 사람의 회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놀라운 기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자극적인 사건에만 더 초점을 두는 것이죠. 기적에 대한 온갖 환호를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그곳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이 놀라운 자극적인 기적만 남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부한 그런 흥미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그 치유받아야 될 한 사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적에 대해서는 침묵을 명하십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한 사람이 누릴 그 자유이지 환호성과 세상의 흥미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유혹이 옵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려는 유혹들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사역자만 남게 됩니다. 그 사람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기는 남지만 예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환호와 관심은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은 자꾸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서고 싶어 합니다. 자꾸만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일에는 관심이 없죠. 그 일을 하는 내가 부각되고 싶을 따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내가 중요한 것이죠. 여전히 차별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빛나게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내가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어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침묵을 명령하신 다음에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의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정결예법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범하시고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율법을 실천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차별을 말하고 있지 않죠. 분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매뉴얼이죠. 그러니 그 율법의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그 정신은 깨어지고 없고 율법의 글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신 것이죠.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사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가져다주는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깥 한적한 곳, 그 금기의 장소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사회적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그 경계선 밖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곳에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신이신 그분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아기 예수님께서 누이신 곳은 구유였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목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외면받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변두리와 낮은 곳을 전전하시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주 비천한 죽음을 맞이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온 삶을 통해 사회가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계속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드러나는 삶은 쉽습니다. 특히 예수님께는 더 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 편하게 살고 싶다면 그 사단의 시험과 같이 그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러지 않으시죠. 그 쉬운 길을 마다하십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우직하게 그 낮은 길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셨지만 이 사람은,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의 뜻과 달리 예수님은 유명해지죠.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으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곳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여전히 바깥 한적한 곳입니다. 진영 바깥인 금기의 장소입니다. 경계선 밖이죠. 근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진영 안에서 살기를 선택하며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 곁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해진 예수님에게 관심은 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 안에 있습니다.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반면에 금기를 넘고 경계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용기를 내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한적한 그곳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바깥 한적한 곳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만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깥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그대로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넘어야 할 경계선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발을 내딛지 못하는 바깥 한적한 곳이 있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차별과 혐오가 더 심해진 시대입니다. 그 어디를 봐도 지역, 남녀, 노소, 차별과 혐오를 가득한 그 날카로운 화살을 서로에게 내뱉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이들의 말에서도 그런 차별을 느끼죠. 그 순진해야 될 아이들 입에서 차별과 혐오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말들을 쉽게 내뱉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깨어진 시대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차별과 혐오를 방조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아 얼룩진 그들을 만졌을 때 나 또한 차별받고 얼룩질 것이라는 그런 망설임과 겁먹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시자 그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차별과 혐오, 더러워진 장소에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직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이런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망설이게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했던 그 마음들을 버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지금 떠오르는,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될 그 바깥 한적한 곳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곳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바깥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입니다. 오늘 부르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바깥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긍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바깥 한적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며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같이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감히 차별과 혐오의 세상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내며 주님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망설임과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걸음마다 사랑의 꽃을 피우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바깥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차별과 혐오로 아파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